우리가 지난주에 그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지체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지체들은 온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 그랬죠. 온전한 사람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 성격도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어디 가나 칭찬받는 사람이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나는 아직은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하면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려. 이러면서 그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주의를 해야 되니까 나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13절, 4장 13절이죠.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음 받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할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실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은 22절부터 24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표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연필을 딱 드시고 22절부터 24절까지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첫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두 번째 단계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 두 번째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요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세 번째 무슨 사람을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옷 입는 거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잠자리에서 입었던 잠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 가야지. 주님 앞에 가니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의 옷장에서 고르고 골라서 제일 예쁜 옷 입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제일 예쁜 옷 입고 왔단 말이에요.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 앞에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근사해 보여요? 안 근사해 보여요? 근사하잖아. 얼마나 근사해. 그러니까 옷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옷이 날개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사람을 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사는 것,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어도 먼지가 쌓이잖아요. 찻잔 안에 그릇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넣어놨는데 일주일만 지나보면 참 희한하죠. 그 어디서 이렇게 먼지가 생겼는지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도요, 그냥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어차피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심지어 목사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심 있는 사람은 여전히 탐심 부리고, 성질 있는 사람은 그 성질 어디 가나 계속 그 성질 부리고,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여전히 불평 불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 그게 다 옛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은 후에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사는, 그러니까 나의 죄악된 본성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아유, 뭐 목사님 다 그렇게 살죠.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청년이야. 청년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청년인데도 돈도 많아. 부자래요. 또 돈도 많은 뿐만 아니라 높은 고위직 관리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 관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하는 말이 얼마나 예쁜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교회로 나온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근데 그분을 봤더니 청년이야, 젊어. 그 다음에 돈도 많아. 그 다음에 또 높은 고위직 관리야, 힘도 있어.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은혜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잘해줄까요? 잘 안 해줄까요? 똑같이 해주죠. 똑같이 해줘. 그런다고 더 잘해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어요. 아니, 그런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 참 답답하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단 교회 등록하시라고. 교회 등록하시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잘 양육하고 예수님의 사람 과정 마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집사 임명하고, 좀 지난 다음에 권사 임명하고, 그 다음에 장로 임명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헌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헌신하지. 헌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헌금하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오자마자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떠나버린 거예요. 근심하며 떠났다.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거야. 예수님 참 너무하신다. 예수님 참 전도할 줄 모르시네. 어떻게 그런 귀한 영혼을 그렇게 그냥, 사실 그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한 수 더 뜨세요.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거든요. 그 뒷모습 보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설명해 줄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아시죠?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쉽지 부자가 천국 가기는 훨씬 더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못 갑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옛사람의 문제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 예수님께 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그 청년 예수님께 왜 나왔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여기 있어. 근데 돈이 많아. 그랬더니 천국의 문지기가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가난한 자에게 주면 너 여기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돈.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들여서도 살 수 없는 게 천국인데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여기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영생의 문제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탐심이 옛사람이에요. 탐심이 옛사람이에요. 영생보다도 돈을 더 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딱 드러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옛사람의 형태로는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없겠지만 어떤 사람 음란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살아.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 그렇게 많아.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워해. 뭔 근심연명이 그렇게 많은지. 그거 다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악된 예수님 이전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 성경에 선언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들 우리 안에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 그대로 살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요. 못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고 야 천국에 가기가 거의 불가능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지 옛사람의 본성 그대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 그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자기 노력으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훈련받는다, 뭐 수련한다, 뭐 금식한다. 그런다고 옛사람의 이 모습이 벗어지느냐?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요. 그게 욱하고 올라오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져 나오고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나왔죠. 그 다음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19절 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각 없는 자. 뭐예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마음. 그래서 23절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옛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바꿈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면요 절대로 행동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화면을 통해서 두 구절 말씀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두 구절 말씀, 마음이 바뀐다는 게 뭐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두 구절인데, 첫 번째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로마서 6장 6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사람이요? 옛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두 죽었다.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나의 죄악된 봉손도 함께 죽었다.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계속 그 얘기하시거든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왜 자꾸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대표로 죽은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도. 이 인간 김은복의 옛 본성, 그 죄악의 본성,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본성, 옛사람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말씀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에스겔서 36, 26. 그렇게 기억하세요. 36, 26. 36장 2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요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거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신대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 낼름낼름 받아먹기만 잘하면 돼. 그죠? 어미새가 그 먹이 갖다 주면 그 새끼 새들이 그냥 입 쫙쫙 벌리고 있잖아요. 그 새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 그 새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계속 먹는 애가 계속 먹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기가 막히게 공평하게 준대요. 그거 어떻게 주냐 물어봤더니 새 전문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것에게 준대요. 입을 제일 크게 그게 제일 배고픈 애니까. 그러면 정확하대요. 참 기가 막히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 아까 마음이 문제라고 그랬잖아.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무슨 마음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옆에 사람 보고 따라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우세요? 해보세요. 시작.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우세요? 어쩌면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이 무슨 영이겠어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너희 속에 줄 것이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께서 다 그거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받아만 먹으면 돼. 아멘. 아멘. 잘 받아만 먹으면 돼. 아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도 나오지만 말씀드릴게요. 죄가요, 죄로 깨달아져.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아유, 그냥, 아유, 목사님, 요 주둥이가 문제예요, 주둥이가.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뭐 방언을 하네, 그거는 다 그 가지요, 가지.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진짜 막 새 힘이 생겨. 아니, 그러한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라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바로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거를 나한테, 내게 이루어 주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기뻐 뛰며 정말 환호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이런 은혜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이런 마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 생각들이 들어와요. 예? 생각들이 들어온다고. 근데 그 생각들을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음식은 절대로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저게 나의 건강에 좋은가 안 좋은가, 유효기간이 지났나 안 지났나, 혹시 나의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닌가 했고, 왜냐? 이 몸뚱아리, 이거 별것도 아닌 몸뚱아리, 이거 위하려고 그렇게 음식은 가려서 먹어. 좋은 거 챙겨 먹어. 때로는 약도 먹어. 그런데 우리 성령,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는요, 그냥 방치 놓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들어오고 그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냐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그 생각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서 예수님 앞에 점검받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렇게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누구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안에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있어요. 주님,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고 하면서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것은 뭐냐? 야,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남을 미워하는 생각, 또 음란한 생각,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 나를 변호하려고 포장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야, 이게 도대체 내가 아직도 이 목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어오나? 굉장히 절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괜찮은 거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 그거는요, 우리가 육신을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들어와요. 때로는 그냥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저 사람 그냥 내가 꼭 죽어박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승질이 나. 또 막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생각을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인데요. 그 더러운 귀신 이야기예요.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왔어.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요, 생각도 더러워지고 말도 더러워져, 행동도 더러워져. 근데 이 귀신이 나갔대. 이 사람이 심령이 깨끗이 소재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있다가 나갔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졌어.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뭐 요가, 명상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세요. 이거 하잖아.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공수래 공수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세요. 여기까지는 다 해.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위험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두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자리를 못 잡았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귀신이요, 자기 집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갔더니 집안이 깨끗해진 거야. 심령이 깨끗해졌어. 여러분, 귀신 깨끗한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귀신이 떠났나요?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세고 강하고 더러운 귀신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7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 사람 안에 거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생각을 비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워진 생각에 누구를 채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채워놔야 돼. 그래야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워놓기만 하는 거는 아무 상관, 그 의미가 없어요. 컵에 우유가 가득 차 있어. 거기다가 뭘 부을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철학, 명상은 비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해져요. 그럼 불보듯 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옷, 왕 대신 예수님으로 생각의 빗장을 거는 것. 아멘. 그래서 생각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승질내고 또 뭐 또 염려하고, 딱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아하, 요거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으로 그 생각의 빗장을 딱 걸어버려야 돼요. 네. 생각의 빗장을 딱 걸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그럼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쌓여요. 그래서 그게 딱딱 구별이 돼요. 기도해보고 결정할 거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바로 결정이 나요. 아, 요거 더러운 귀신이 또 내게 또 생각으로 딱 틈을 노리러 들어오는구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은 인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걔도 여러분 사람에게 눈빛이 있잖아. 어떤 사람이 날 쳐다보는데 눈빛이 안 좋아. 여러분 그거 말해야 알아요? 딱 느껴져요. 느껴지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슬그머니 생각을 넣어준다고. 근데 거기에 빗장을 앉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얘 나 좋아하나 보다. 그러고 거기에 아주 눌러 앉아버려요. 그다음부터 귀신이 지 집이야. 마음대로 조종해요. 어느 때는 은혜 충만한 척 했는데 그 다음날이야 막 온갖 성질 다 버리고, 그 뭐야, 귀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귀신이 끌고 가요. 귀신의 집으로. 귀신의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세요. 평생 목회했는데, 평생 장로했고 권사했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행한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새 마음을 줬고 새 영을 줬고 내 생각을 줬는데 그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았잖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을 안 따르면 감옥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을 안 따라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빗장을 예수님으로 딱 질러버려야 돼요. 아멘.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히 듣긴 들었어요.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이 한 사람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 내가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없던 시절이니까 배 타고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드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서 막 와가지고 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와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 막노동해. 그거 다 집에다 보내줘. 왜냐면 여기서 받는 돈이면 거기 가면 뭐 진짜 굉장한 돈이거든요. 옛날에도 우리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배 타고 그냥 집안에 있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배표를 산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생해서 금이 환영하리라. 와서 내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우리 부모님 봉양하고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 배표를 정말 전 재산을 더 긁어 모듯이 해가지고 배표를 샀어.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뭐 여기서 미국까지 뭐 하루 이틀에 갑니까? 배로 가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한 달은 걸린다고. 그냥 뭐 음식을 조금 싸우긴 했는데 그거 뭐 금방 떨어지잖아요. 또 멀미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돈은 다 떨어지고 주머니는 먼지밖에 없고 며칠을 굶어서 또 멀미도 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아득아득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미국 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아요. 뭘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어떤 분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 인상이 좋은 분 이런 걸 찾는 거예요. 한 분을 찾았어.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기 사정을 다 얘기했어.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지금 며칠 동안 내가 밥을 못 먹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고. 선생님, 저에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먹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배를 몰래 탔냐고.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다 모아가지고 배표 샀다고. 배표 좀 보자고. 그래서 배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이 배표에는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숙식이 다 포함되어 있다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제가 강단이니까 억울해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며칠 동안 왜 굶은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겠어요?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행복해요.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도 안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전도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저 사람 전도해봤자 나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야. 여전히 옛날처럼 승질 부리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럴 거 뭐하러 전도하냐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찬송이 듣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은 증거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면,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굶기시겠어, 안 굶기겠어? 굶기긴 뭘 굶겨, 그죠? 배가 터지지 터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히시겠어요, 안 입히시겠어요? 몰라요? 입히시겠어요, 안 입히시겠어요? 아유, 입히는 정도요. 넘쳐나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사나? 돈은 저렇게 많은데, 가진 건 저렇게 많은데, 공부는 저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염려 속에 사나? 뭐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뭐가 어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그 마음 따라 순종해 살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생각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누구 앞에 가져가요? 예수님.
목사님 상담을 좀 할게. 그러지 마. 목사님만 상담. 예수님께 가져가면 돼.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빗장을 쫙 지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1년 한 해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아 우리 찬양합시다.